자,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데는 사실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듣고 살아갈 때에 나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은 말하는데 배우기까지 한 2년 정도 족하지만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한 80년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한 2살 넘으면, 만 2년 넘으면 말을 조금씩 엄마 아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듣는 것은 평생 듣지 못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청하는 순간, 우리가 듣는 순간 나 자신의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함이 넘쳐날 것이며, 우리가 듣는 순간, 경청하는 순간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성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경청, 예수님의 이 경청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화 속에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맹인 바디메오라는 분이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외침을 하나의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면에 맞으면 48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라. 예.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소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외침을, 간절한 그 소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시끄럽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로 하나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는 거예요. 너 떠들지 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또 외치는 거예요. 4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작.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지요?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서서, 다시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 여러분, 경청이란 무엇인가 하면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가 경청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머물러 서 있는 것, 이건 경청의 자세인 것이지요. 머물러 서 있는 것,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청은 이웃의 소리를 듣기 위해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경청은 온 몸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온 눈으로 집중하여 듣는 것이며, 경청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통해서 내 온 존재를 다 동원해서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경청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랬지요? 떠들 사람하고 안 떠들 사람하고 은혜 받을 사람하고 은혜 받지 못할 사람하고 벌써 딱 보면 안다고. 태도를 보면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벌써 우리의 몸과 마음과 눈과 귀와 온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이 몸 자체가 벌써 똑바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늘 친구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늘 이게 비스듬히 이게 이쪽에 한 45도쯤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청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경청 한번 보여주실래요? 경청, 들을 청자를 보면 왼쪽에는 귀 이자가 있습니다. 귀 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 이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되려면, 리더자가 되려면, 정말 주님 앞에 쓰임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아니 뭐 한자지만, 성경은 아니지만 너무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 아니? 늘 제가 몇 번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딱 보면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의 눈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눈 정도가 아니라 눈 감고 듣는 게 아니고 눈을 뜨고 듣고 우리의 온 존재로 듣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듣는 데는 귀뿐만 아니라 눈이 필요하고 10개의 눈이 필요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집중하여 바라보고, 이것이야말로 경청이 가능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지요. 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청의 심오한 뜻이 이 한자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청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잘 못 봐요. 이렇게 사람들을 늘 쳐다보는 것, 이 축복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왜? 늘 눈을 감고 있잖아. 지금도 벌써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데.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잘 못 쳐다봐. 다 눈을 안 쳐다봐. 그냥 다들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정도. 부부끼리도 잘 못 쳐다보고 이 아이 컨택을 잘 못해 사람들이. 여러분, 경청이란 그냥 말해봐, 그리고 나는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경청이 아니라고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하는 될 때는 같이 쳐다보고 하는 거라고. 그냥 핸드폰 만지면서 들려 이런 것이 경청이 아니라고. 그냥 TV를 보면서 들려주는 그 얘기는 진짜 경청이 아니라고. 경청은 그가 하는 메시지를 머물러 서서 온 존재로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경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듣기만 해도 80%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잘 듣기만 해도 사람들의 80%가 다 해결된다고 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는 웃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는 보통 15,000단어를 하루 쓴다고 하지요. 여자는 몇 단어 쓴다고 했어요? 3만 단어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15,000단어, 여자는 3만 단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왜 그런지 알아? 왜 남자는 15,000단어고 여자는 3만 단어 쓰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남자들이 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말하기 때문에 여자가 3만 단어를 말하는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당신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그것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가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뭘 들었냐면 원두막 삼행시를 들은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한번 해봐요. 운을 띄워봐.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너무 재밌어서 막 집에 와서 그냥 할머니에게 해주려고 막 가족들에게 해주려고 막 하는데, 집에 왔는데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잘 못 들어서.
듣긴 들었는데 뭘 재밌긴 재밌는데 그래서 원숭이로 한 거예요. 한번 띄워봐요. 시작.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아유,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잘 듣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금방 들은 것도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못 옮겨요.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경청은 진지한 집중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경청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집중할 수 있으며 집중할 때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경청은 사랑이 해답인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집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집중할 수 있으며 집중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집중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할 때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해야 경청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 목소리를 듣고 또 듣고 싶잖아요. 또 듣고 싶고. 난 여러분의 이 부부의 관계 속에 정말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 듣고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이 그 사랑할 때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할 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가 말이죠. 여러분 왜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머물러 서셨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호소하는 소리가 들려왔기는 거예요. 들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슴을 쳤어요.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직전에 개인 전도를 하셨는데 삭개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신 거예요. 사실 주님의 의도가 있었지만 그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수많은 사람들은 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소리로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쳤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집중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첫째 의무는 경청하는 것이다. 듣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의 첫 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할 때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뭐가 아픈지. 만약 바디메오가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작은 신음 같은 소리를 했더라도 예수님은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보다도 내가 사랑하여 집중하여 들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경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 부르는데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경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신앙의 고백을, 이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온 몸으로 그를 사랑하여 집중하여 들을 수 있다면 세상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이웃은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그가 어디가 아픈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좀 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분주해, 너무 바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를 못 들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에게 시간을 내야 되고 그에게 찾아가야 되고. 왜? 그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니까. 들을 줄 알아야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들의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윗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귀가 열 수 있는 것.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 그가 말하는 소리도 듣고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집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으로 듣는 소리를 심리학자들은 제3의 귀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린 귀가 2개잖아요. 입은 하나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2배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3의 귀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래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훈련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목장에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얘기를 공감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쳐다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이지만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해서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들은 말을 내 말로 바꾸어서 한번 말해보고, 이것을 적극적인 경청, 공감적 경청, 반영적인 경청이라고 전문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을 달라라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며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도대체 이 땅에서는 물이 없는데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신 분입니까? 크신 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싫으면 관둬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다시는 내가 물을 기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 혼자서 주도권을 잡고 떠드는 사람은 정말 목장을 몰라요. 그냥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장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왜? 지금 마음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상대방들에게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난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늘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채움을 받아야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호소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할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뻗치고 말씀하십시오. 뭐 도와줄까?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뭘 도와드릴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을 꼭 하십시오.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러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해 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거라고 마음만 먹어도 사실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말을만 해도 여러분, 상대방과 나의 있는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부탁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경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이 경청이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을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듣고, 말을 듣고 마음을 듣고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할까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51절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내가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 뜨고 싶어요. 나 보고 싶어요. 주님, 나를 사랑한 예수님, 다윗의 선 구세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자연 만물을 내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귀로 들어주고 소원을 말하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바쁘다고 딴짓하니 말할 기회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올바른 질문만 똑바로 해도 우리 주위에 여러분 캄캄한 어두운 길을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으며 실패 안에 있는 사람이 성공날이 올 수 있는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청의 시작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어두운 세상에 수많은 아파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많은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에 쓰임받지 말고 그 외에 있는 심령들을 깨우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고 새로움을 주고 비전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잠재된 소원, 그 미래의 그 소원을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이것을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특징은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정보에 대한 많은 가르침 때문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들어줄 때, 마음으로 들어줄 때, 필요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의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오고 싶어하는 이 소원에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 처음에는 이 바디메오는 눈 뜨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두 번째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듣기 시작하니까 머물러 서서 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 바디메오는 점점 구체적인 소원을 예수님께 아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2절 보십시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가라, 내 믿음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너는 벌써 나를 알고 있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이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소문으로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예수님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질문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치유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곧 보게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곧 보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경청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들이 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쓸모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한 영혼이 올바른 경청과 그를 다가가는 사랑의 집중력을 갖고 나갔더니 한 사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기적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청하시지 않겠습니까? 경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웃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청득심이라는 이 경청의 조진영 씨와 박현찬 씨가 쓴 베스트셀러 경청이라는 책에 보면 이청득심이 있는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카라 로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제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들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충고가 그들의 인생에 기억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